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은 거기에 중심되는 부분이 뭔가, 그 중심되는 부분은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찾아야 되나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나요? 여기서 찾아야 할 게 뭐예요? 네. 아들의 자리. 네, 이게 아들의 자리를 찾는다 할 때 이제 이 말씀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 아들은 세상에 원수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박해하는 자 대신,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대신에 기도할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아들은. 지금 아들의 자리가 지금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해를 그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비춰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원수도 없고 박해인도 없어. 그냥 다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러운 자와 그런 자에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시니까 자식도 그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느냐. 오늘 이야기는 거기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 아들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로 나눌 수 있도록. 예, 말씀하시죠.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서 당하실 일과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계명을 온전하게 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본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온전하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처럼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을 된 거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금 여기 산상수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 자리를 찾아야만이 제자로서의 완전한 그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자로서. 그래서 제자가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심령을 찾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의리하여 박해받은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울고 많이 고통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 얻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로 소원을 올리는 자리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회개를 넘어서서 회개보다 더 높은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데 그 자리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태어나면 그 원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박해하는 자가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내가 욕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만 아들이라는 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가고 있으니까 아직 9월 달에요. 들어갔어요. 이해가 가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태어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원수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맺혀져 있는 인간적인 가슴 아픈 그런 삶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마음을 찾아야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옛 마음 가지고 옛날 살았던 기록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못 하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는. 옛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는 그게 옛사람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기를.
그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한테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렵죠. 쉽지 않죠. 저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제가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진짜 원수보다 더 막 죽이고 싶은 심정이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도저히 이 밉고 막 정말 원수보다도 막 더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남편이. 그래서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 마음으로 막 진짜 왼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이 말씀 듣고 되게 막 이게 혹했거든요. 솔직히 막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옆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 맞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서 있으니까 도저히 말씀으로 갈 수가 없고 이 말씀 그러니까 사랑하려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고요. 이 미움을 사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이 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 자신 막 이기적인 그런 자신의 그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다시 이 마음을 가져서 아,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구나. 그게 이제는 조금 깨닫게 돼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는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실천할 수도 없는 말씀을 주셨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막 되게 막 원망하면서 대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새로워져요. 옛사람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돼. 옛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그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원수로 대하지 않은 선인과 악인은 지금 선은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하나님 배반한 자들 그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해를 주시고 계시는 태양을 비춰주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인데 뭐 그게 뭐 별거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보는 해인데 맨날 있고 뜨고 지고 뭐 그런 거 물론 뜨고 지는 말은 이제 천동설 입장이지만 지구가 돌아가지고 해가 떴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지동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냥 원래 만든 것이 비춰지고 있는 것뿐이야. 그건 뭐 특별한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설명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고 있다? 아, 하나님도 선인은 좋아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이 사랑은 거두지 않으시고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자녀는 어떤 마음을 닮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돼.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 아버지의 아들의 성품을 가져가야 자식이지. 하나님은 그렇다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만 불은 모든 죄를 가져다니는 총칭의 얘기잖아요. 이것이 단어 자체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불에서 오는 거예요. 더럽고 의롭지 못한, 옳지 못한 것에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찾아서 행하면 노아처럼 이렇게 살지만 당대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지만 의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의를 쫓지 못한 자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비로 물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해를 비치시고 비도 내리고 계시잖아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구분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인류에게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을 전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런 사랑을 가져라. 하나님 마음은 그거죠. 그런 사랑을 가져라. 그게 아들이다. 그게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편면하게 지금 온 우주를 덮고 있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모르고 가장 못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음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마음을 찾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나 넓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작고 좁은 세계에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좁은 내 안에서 생각되는 것들만 옳은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마. 해를 바라봐. 하나님 악인자가 분들에게 똑같이 내리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절대 아버지시다. 절대자 아버지시다. 그런 마음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녀 자리 못 차겠죠. 못 쓰겠죠. 그 마음을 찾아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평범한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자리가 찾아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비추시네. 하나님께 잘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자를 향해서 똑같이 하고 계시네. 그 사랑이 어디서 얼마나 클까 크기가. 그걸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그래야 자식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자라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덮는 그 자리에 쓴다는 거죠. 그렇게 덮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작은 거 하나도 못 덮고 나와 빈 사람도 못 덮을 정도로 좁다면 그 사랑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지 않은 것이지. 그 나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원수가 돼서 마지막 때가 되면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장.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안 가져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수가 화해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진짜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화해로 하러 왔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죠, 우리가. 근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 다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더 미워하고 있지, 더 나쁘게. 이런 상태로 이제 진행해가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풀려서 서로 원수 관계가 더 커지면 커졌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거다, 마지막 때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안에 있는 자가 베푸는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부부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있는 사람들을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 사랑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죠. 너무 차이가 크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악인과 선인에 똑같이 가잖아요. 한계가 없는데,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는 구분하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것은 그냥 작은 말이 아니고 사실 제자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이제 제자가 돼서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단 한 말씀도 이해가 되겠어요? 금방 불론 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말씀 전했을 건데 이것은 이 정도면 시기가 1년도 안 된 상태일 것 같은데 산상수훈해가지고 벌써 이 말씀을 주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쪽 신앙을 진행시키면서 할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원수, 애통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원수를 나의 입장에서 그 원수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죄를 짊어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회복의 자리를 여러분의 영적으로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지켜가면 그 자리를 찾아 지켜가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아주.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네가 무단히 애쓰는구나. 내 말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그럼 그 사람 안에 그것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아들이 되지. 교회에서는 좋은 말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고는 막 나쁜 말 막 입에서 퍽퍽 솟아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중적인 인격을 갖게 되면 그건 아니죠. 이중적인 인격을 가져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것은 같은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적이 없어. 손을 들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걸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은 그 중간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말도 나오고 인간의 말도 나와요. 더러운 말도. 그러니까 여기서 단물과 이렇게 쓴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되죠. 쓴뿌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쓴뿌리. 영적으로 다 베어버려서 다시는 없어져야 할 죄악의 말들이 우리 안에 뿌려박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들. 그 말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단물이 나와야 되고 쓴물 같이 겸하여 나올 수 없는 여러분 거룩한 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켜갈 때 말씀 앞에 죽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 말 안 하려고 막 모든 예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시는 그 앞에 그냥 인간적으로 한 말인데 어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아버지가 정말로 귀하게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건 절대적인 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말 한마디는
죽고 사는 결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간의 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서 편안히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둔감해지는 어떤 언어 생활이나 이 삶의 말씀과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관계 안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둔감해지는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나중에는 그냥 같이 살아요. 막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리는 사람들. 농담도 진한 농담도 잘했다가 또 진실한 것 같기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어필이 잘 되잖아요. 쉬우니까요. 좀 유머스러운 사람들한테 사람이 인기가 좋잖아요. 왜냐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유머를 하면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그리고 마음을 열게 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돼요. 말을 재밌게 하면. 진실성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리더자들은 그 유머가 많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실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 하면 잘 여러분이 그 관계를 잘 설정해 놔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으면 같이 나누죠. 여기에서 원수라는 존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원수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원수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 지금 제자들에 대한 원수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죠. 여기는요, 너희 원수라고 말씀한 사람과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를 받게 한다 그래. 나를.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 신앙 같은 난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어. 그냥 싫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걸 의미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사람들은 극히 적고요. 기브온 백성이나 아니면 기생 라합이나 극히 적은 숫자만 들어오고요. 나머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 대적이잖아요. 암몬, 모압들 지나가는 동안에 막 계속 괴롭히고 아말렉 사람 괴롭히고 블레 사람 괴롭히고 계속 원수잖아요. 이런들은 그들을 살려주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
아니고 네가 믿고 있는데 너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이윤 집사 같은 거는 해당이 되는 거죠. 신앙과 관계에서 대부분 다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잖아. 싸움이라는 게. 그건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들어간다면. 개인적으로 뭐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원수된 상태. 그것도 개인으로는 원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 원수가 됐는가 그 원인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분명하게 신앙에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잘못인지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오해한 건지 잘못된 것이 아닌지도 모르는데 오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풀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원수는 잘 안 풀려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원수가 되면요. 정말 핏줄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잡아준다 그러잖아요. 죽이는데 자기 아들을 부모가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원수가 돼서 죽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잡아준다. 핏줄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응? 인간의 핏줄을 뛰어넘는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적인 원수는 풀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서 더 큰 원수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다른 거 한번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나눠보시죠. 말씀하시고 이효진 집사님도 말씀하시고 문 집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을 자꾸 타야 돼요. 닫지 말고 그냥 같이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나누면 돼요. 제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원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독특한 아주 그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다른 세계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걸 다 이루신 거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기도하면서 그걸 완성하신 그걸 부활로 완성시키시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걸 미리 지금 말씀하신 거지. 그럼 예수님은 그걸 이루신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진리를 가르쳐낼 수가 없어요. 그 위치에 서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했다. 응? 응? 그 위치에 서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 그 말은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목회자들도 참 조심스러워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자기는 완전히 이해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에서 회복은 이해가 됐는데 뒤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 회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되게 저도 이걸 통해서 이게 관계가 있을까?
이걸 이루는 것을 이 나머지 내용들은 필요 없는 걸 다 빼버리고 이 회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듣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이걸 찾아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연결시키는 거.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설명 쭉 해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왜 회복인가? 그럼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했나? 회복의 시작이 뭔가? 그럼 예수님이 이런 회복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변화산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물어봤더니 회복이다 그러셨어요. 딱 떠오르는 것이. 이럴 때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로 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에스겔 16장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도 쭉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장했다가 이렇게 망해갔다. 원인이 이거다. 그 대신에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은 이걸로 줄 거다. 언약으로. 그 얘기를 쭉 해준 거잖아요. 그 내용에 통틀어서 그 주제와 함께 간단하게 보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나로 통틀어서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총론처럼 해서 총론이 아니라 강론을 가지고 총론을 이해하려면 안 돼요. 총론을 가지고 강론을 이해를 해야 맞는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그것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크다. 사마리아 죄는 너희 절반밖에 안 됐다. 소돔의 죄는 이렇게 작은 거다. 그래도 망했다. 너희는 이보다 얼마나 크냐. 너희가 망한 게 정당한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해.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크게 안 보고 그 내용 하나를 다 보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방법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하세요. 처음에 서두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연결시키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주제 안에서 그 성경 내용 안에 들어있는 말씀과 어떤 부분이 일치를 이루는가 그걸 찾아내면 그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걸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성경 말씀을 통째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넘어서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고 3개 짓자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회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해하고 막 왜 이렇게 섞여 있을까?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해하실 때, 성경 이해하실 때도 그렇게 주제에 맞게 딱 이해하시는데 거기에 중심이 뭐고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고 계실까 나에게. 그럼 나는 어떻게 순종해 드려야 되지? 그걸 찾아내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는 또 은혜 또 이를테면 여기서는 아들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 새 마음, 새 영이 어떻게 오나? 통회함으로 온다. 애통함으로. 그 마음이 태어났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옛사람은 못 사랑한다. 옛사람은 사랑할 수 없잖아. 과거에 그 원수됐던 기록들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해? 뭘로 덮어 자기가? 무슨 힘으로? 덮을 수도 없지만 덮어지지도 않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새 마음이 태어나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그 심령이 딱 서서 그것이 아버지 아들을 덮는 자리인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자라라. 그거잖아요. 주제와 하나죠. 딱 내려오잖아 하나.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을 좀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성경을 보시라고. 그러면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대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성경을 이해하고 뭐 국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알면 이걸 찾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찾고도 계속 그쪽으로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서 나가야 됩니다. 되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말씀만 하실 수 있는 하신 마지막 기회 같이 우리 나눈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네, 결론은 나갈 거 아니에요. 뭘 찾아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박해하는 자를 넘어선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요. 박해하는 자와 똑같이 부딪혀가지고 복음 증거 못하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싸움이 있어서 복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증거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그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위치에 서라고. 이해가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면